카일 아이들먼은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기독교인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무슨 종류일까요? 한 종류는 팬이고 다른 한 종류는 그렇죠. 제목에서 다 얘기했죠. 팬과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들으면서 나는 그러면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팬도 또 제자도 굉장히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팬들은 환호하지만 곧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스타를 추종하듯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곧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와서 죽습니다. 묵묵히 죽고 희생하고 섬깁니다.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팬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12제자들을 불러서 많은 사역들을 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드렸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져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실망했고 두려워했고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자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환호했지만 사실 그저 팬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구미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인도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역의 의미를 감당하지 못했고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혼자 그렇게 고독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인데요, 제자들을 갈릴리의 그 지시하신 산에 부르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지시하신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죽은 사람이 내가 죽은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지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이상한 양가 감정이 드는 겁니다. 경배하지만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교회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복음은 그 생명력을 잃고 문화의 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배웠지만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너무나 엄청난 역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이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의심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의심이 듭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주님의 역사가 의심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제자들처럼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실제로 매우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17절에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지금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고 의심이 사라졌고 믿음에서 확신으로 거하면서 나중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들이 다 순교하는, 요한을 빼고 다 순교하는 그런 담대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의 약속까지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진지하게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우리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 팬이었던 제자들이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 환호하고 열광했지만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도망치고 복음을 거절했던 제자들이 비로소 진짜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섬김과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제자입니까? 아니면 환호하다가 그렇게 사라질 팬입니까?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열광적으로 예배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진실한 고백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부터 복음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세상에 나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복음을 전파하라, 생명 구원의 사역을 시작해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40일간 나타나서 가르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 갈릴리의 제자들을 불러서 또 그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하필 위험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살해했던 바리새파, 제사장들, 사두개파,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쩌면은 제자들을 찾아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세력들을 다 뿌리 뽑겠다고 살기등등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실패의 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실패의 땅이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갈릴리로 다시 실패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불렀던 그 모양으로 다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이 도망쳤던 실패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재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소명을 성취하지 못하고 도망쳤던 세상, 대도시 예루살렘, 그곳에 다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6일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길죠? 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실패했던 경건, 무너진 삶의 예배의 그곳, 그리고 생명이 사라졌던 그 황폐한 그곳, 여러분이 도망쳤던 그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했던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땅입니까? 여러분이 소명을 받고 나아가야 하는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궁금합니다. 직장입니까? 아니면 학교입니까? 아니면 혼자 있을 그 외로운 방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도망치셨습니까? 그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 소명을 받았다면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망쳤던 그 땅으로 다시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아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약속을 기다리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제자라면은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경청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를 바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제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도망친 그곳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여러분의 그 삶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산악부 헌신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산악부 헌신예배는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 시간에 좀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그런 질문들, 이순신 장군은 죽어서 어디 가셨나요? 이런 거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6주의 시간 동안 훈련하면서 복음의 의미와 그것에 대해 의심하는 그 의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의미가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왜 이런 제자훈련을 우리가 시작할까요? 그리고 왜 이미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청북교회의 청년교구는 팬의 모임이 아니라 팬클럽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을 때 솔직히 저도 싫습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저는 다 아시겠지만 철저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다가가고 또 불편한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제가 주님의 제자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시오. 실패했던 그 예루살렘, 그 음란함으로 얼룩진 그 방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거룩한 하루를, 생명의 약속을 성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예루살렘입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두려워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인 척 그렇게 자신을 덧칠하고 그렇게 숨으려고 했으니까, 그곳이 여러분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으로, 그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아무런 비전도 찾을 수 없었던 그 학교로, 도서관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6일 동안 우리가 수련회 했습니다. 교회는 그만 오시고 이제 도서관 가세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으면은 세상 속에 나가서 이제 삶의 예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 드리면서 같이 그렇게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